우리나라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그렇더라고요.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기쁨을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은데 그 상대방이 준비가 안 됐거나 아니면 기분이 상해 있거나 마음이 어렵거나 하는 그런 상태에서 나의 기쁨을 나누면 오히려 그것이 신뢰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어요. 아무리 격언이긴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이게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도 배웠지만 사실 기쁨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기뻐하기 위해서는 쌍방향에서 그러니까 한쪽 방향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양쪽에서 서로 기뻐했을 때 얼마나 그것이 큰 기쁨이 되는가 그것을 초반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 때문에 기뻐하고 백성들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삶. 우리가 이것을 참 바라고 소망하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고 또 백성들은 어떻게 기뻐하시는가. 자,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까? 2절, 3절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어요. 자,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죠. 그러나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를 지으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대요. 나를 만드신 그 분에 대해서 기뻐한다고 하는 거죠.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대요. 여기서 시온의 주민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왕 때문에 또 즐거워한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우리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사람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의 그 어떠함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얼마나 또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 이 백성들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 때문에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때로는 공의로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신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참 즐거워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얼마나 즐거웠으면 우리 3절에도 보니까 춤을 추고 그의 이름을 찬양한다 그래요. 춤을 추면서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모든 악기들을 통해서 찬양하기도 하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기도 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냥 이제 미소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냥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또 누구와 만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참 하나님을 떠올리면 그냥 미소가 나오는 거예요. 미소가 나와서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이런 삶. 또 하나 우리 사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 때문에 기뻐한다 그래요. 자, 우리 사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사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은 자기를 따르고 기뻐하고 하는 그 백성들 때문에 기뻐한다고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 인간 없이도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 하나하나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보면 조금은 부담스러운 것 같기도 해요.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순간엔 하나님이 참 속상해 하실 것 같고, 그렇지만 또 어느 때는 하나님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그러면 자꾸 내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드려야지, 하나님한테 내가 뭔가를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조금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다기보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우리가 삶의 태도가 달라지겠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무언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다르겠죠. 막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감정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무언가 하나 필터가 돼서 뭔가 하나 이렇게 그래서 뭔가 절제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 위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보고 싶은데 그 말씀이 6절에 나와 있어요. 자, 6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 찬양에는 많은 종류의 찬양이 있어요. 어떤 사람,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러니까 내가 나의 감정과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러니까 찬양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찬양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이런 것들 찬양. 그리고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이런 찬양들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또 시편 139편에 나와 있는 그것을 찬양으로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찬양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만들어진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이런 내용의 찬양 가사들이 있는 그 찬양을 날마다 입으로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꼭 하나님에 대한 찬양뿐만 아니라 찬양은 다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찬양이든 날마다 입술로 찬양을 하고 읊조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하는 것이 생활의 어떤 습관이 되면 이것이 정말 나에게 큰 영적 자산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순간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자산들을 많이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했냐면, 자,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그래요. 우리 성경에서 칼로 묘사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두 날 가진 칼, 양날의 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보시면 자, 히브리서 4장 한번 보시겠어요? 이 칼보다도 사실은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12절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래요.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러한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끝에 보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래요. 이것이 누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겠어요?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뜻을 판단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이 말씀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뜻을 펼쳐 나가시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또 어떻게 있고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그래서 9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시편 149편 9절.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록한 판결대로라고 그래요. 기록한 판결대로. 그러니까 기록되어진 판결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이 7절부터 8절까지 세상에 대한 심판들, 세상의 왕들에 대한 심판들, 이것이 그냥 막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한 판결대로 이것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실 거야. 기록하신 말씀대로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판결하시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도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들이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냐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들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기쁨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따라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냐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그 성경 내용을 한번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느헤미야 8장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3차에 걸쳐서 다시 귀환하는 사건을 아시죠? 자, 1차 때는 여러분들 예수아와 수룹바벨이 리더가 되어서 귀환을 하고 2차 때는 에스라가 리더가 돼서 귀환을 해요. 3차 때는 느헤미야가 귀환을 해서 느헤미야가 리더가 돼서 귀환을 해요. 자, 1차 때는 성전을 다시 만들어요. 2차 때는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쳐요. 3차 때는 느헤미야가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성벽을 다시 만들어요. 자,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무엇을 가르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이 가르친 대로 백성들이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 알아감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즐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정말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한번 말씀으로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를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꼭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